어떤 분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많은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거나 기도하는 방법이 특별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꽃길만 걸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문제의 크기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문제지 문제의 크기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간절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예배에 간절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에 간절한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므로 하나님의 목전의 은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자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근데 모세의 첫 번째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냈지만 만약 여기에서 진멸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갈 것 같으니 하나님 이 백성을 진멸해 주지 말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예에 호소하면서 주의 맹렬한 노를 돌이켜서 그 뜻을 돌이켜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32장 12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중보 기도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에게 이 백성을 사죄해 줄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세 번째 중보 기도는 뭐냐면 주의 목전의 은총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잊게 해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보면 나로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잊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지금 세 번째 모세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까지는 내 앞에 목전의 은총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은 자라 하셨사온즉, 또 1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입었사오면, 또 후반부에 가보면 나도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입게 하시며, 또 15절에 가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입었사온 걸 무엇으로 알 수 있나이까 그랬고, 17절에 가면 너는 내 목전의 은총을 입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려 은총을 입었다는 얘기, 내 앞에서 너는 은총을 입었다, 목전의 은총을 입었다는 얘기가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세 번째 중보 기도는 바로 주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모세의 세 번째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목전의 은총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목전의 은총이 무엇이기에 모세는 5번이나 계속해서 내 앞에, 여호와 앞에 내 목전의 은총을 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먼저 보면 이 은총에선
두 가지 기본적인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골고루 베푸시는 은총입니다. 예를 들면 태양, 공기, 바람, 의사의 수술 아니면 약을 통해서 내가 먹고 낫는데 이것은 다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특별 은총은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내가 구원받아 죄와 허물을 벗어버리고 지금까지 믿음을 소유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걸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부터 말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언약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까지는 목전의 은총을 받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은총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가 시내산으로 말씀을 들어가서 40주야를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 눈에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무언가를 대신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선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자 다른 나라들처럼 직접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을 달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리더,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뭔가를 대신하고 싶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가서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중보 기도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목전의 은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자 더 이상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조와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나는 같이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것을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지금 나로 하여금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자신의 어떤 공로나 자신의 의름을 내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도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서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를 여기서 올려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같이 가나안 땅에 가지 않으면 우리도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보다 여기는 광야지만은 하나님이 있는 광야가 훨씬 더 좋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거기에 있는 가나안 원집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은 그것은 저주지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볼 때 모세는 은혜가 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배부르고 편하고 좋으면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내가 많은 걸 갖고 많은 걸 누리고 살면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모세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주의 백성이 아닌 자로서 가나안에 들어간 늘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모세는 자기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핍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을 꿈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넓고 큰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모세처럼 끊임없이 주의 목전의 은총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은총이 아닙니다.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주의 목전의 은총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전의 은총은 기도하는 자만이 은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맞아. 누구를 보고 알 수 있게 만드냐면, 나를 보고 알 수 있게 만드는 것,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주의 목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목전의 은총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자신을 죽였던 수많은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끊임없이 주님 앞에 목전의 은총을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처럼 원수의 앞에서도 나에게 주의 목전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주의 목전의 은총을 구할 수 있습니까? 주의 목전의 은총은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만이, 주님의 은총을 내가 받고 경험한 자만이 주의 목전의 은총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2절 출애굽기 33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았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모세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전에 하셨던 말씀을 근거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았고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 너는 나는 너의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모세한테요 하나님께서는 친구 대하듯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내 앞에서 은총을 입은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은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게 하나만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그런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았고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많은 은총을 입은 자이기에 주의 목전에 은총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2020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정말 많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 은총을 받아온 경험이 있기에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나보고 나의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의 은총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구한 목전의 은총 첫 번째는 뭐냐면 33절, 13절에 보면 주의 길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앞서 행하는 것도 좋지만 예전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면서 주의 길을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인도를 받으며 왔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여기까지 왔기에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와 동행해달라고 있는 기도를 지금 모세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얘기하는 주의 목전의 은총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와 동행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선지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긴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뭐냐면 그러지 말고 친히 우리와 동행해 달라는 것이 모세가 구한 첫 번째 주의 목전의 은총의 기도였던 겁니다. 모세가 구한 두 번째 목전의 은총은 어떤 것이냐면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반부에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그 우상을 숭배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애굽에서 이끌어낸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로 주로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소서. 이 말은 무슨 말씀하냐면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겁니다. 즉 친히 동행해 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친히 동행해 달라는 기도가 모세의 중보기도 주의 목전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목전에 은총을 달라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자,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구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스스로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친히 동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신다고 하신다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4절에 보면 9절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뭐요? 친히 가리라, 그리고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받으시고 마음을 뭐요?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와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기도를 받으시고 마음을 뭐 하신 거예요? 바꾸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이 말은 네가 약속의 땅에 갈 때까지 너는 뭐요? 아무 사건도 사고가 없을 거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갈 때까지 많은 사고와 사건이 있겠지만 너희가 그 사고와 사건 때문에 어려움에 염려에 매이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으면 내 마음에 편안과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런 살아가면서 문제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구한 주의 목전의 은총에 주님께서 뭐요? 응답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모세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다는 거예요. 아멘. 모세는 지금 자기의 의로움이나 자기 어떤 수고를 나타내지 않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히 가나안 땅에 올라가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만을 구할 수 있는 기도하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이 회복되어 은혜가 회복될 때 비로소 주님에게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은총에 호소하는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켜서 응답하신 겁니다. 시편 123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나 시편의 기자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의 나그네 길에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주여 목전의 은총을 달라고 은총에 호소하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지식, 건강, 수많은 경험을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다고, 나는 많은 노하우를 알고 있다고, 나는 많은 세상 지식을 알고 있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광야 같은 인생은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총을 호소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나로 하여금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의 은총을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에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사람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시니까. 16절 후반절에. 그러니까 자, 나와 주의 백성이 무엇으로 주의 은총을 입은 사람인 줄 알 수 있을까 했을 때 지금 무엇을 하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주의 목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인 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뭐 대단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뭐 해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 구별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나라 이방 민족보다 훨씬 못한 민족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여리고 백성들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했어요? 그들이 철벽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숫자가 많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승리했어.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 이 목전의 은총을 구하고 이 목전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목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인 줄, 내가 목전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네, 있네, 그렇게 증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뭐요? 목전의 은총을 입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 은총이 2021년도에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기를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이 말씀을 들으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제가 그 전에 좀 나이가 젊었을 때는
전국에 집회를 많이 다녔는데 제가 다녀온 교회에 다른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시다가 세상 말로 죽을 쓰실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주 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저도 이제 그 담임 목사님들도 한테도 별로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다시 우연한 기회에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 목사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한 번만 더 그 교회 가게 소개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님 별로 은혜도 못 끼쳤다고 그랬더니 그때 은혜를 못 끼친 이유가 있대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이 광대산에 올라갈 때 주님 나와 함께 올라가 주세요 하면서 손을 다 주님이 손을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나 혼자 올라와서 그렇대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주 앞에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과 주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그 목사님 저 나도 손잡고 좀 가주세요. 하루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 괴로움이 있습니까? 나는 이 고해 같은 인생을 절대로 혼자 못 가요. 아멘.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아멘. 이게 은총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목전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뼈저리게 실감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잘하고 내가 순간에 머리가 잘 돌아가서 잘 처치하고 잘 처리한 것 같지만 천만에 만만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 나를 주장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누구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 정말이에요? 아멘.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서 주의 목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고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사람. 아멘. 아멘. 이 시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보면서 세상 사람이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목전의 은총을 받고 사는 복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